오늘 민수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벗기시고 우리의 불안함을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몰라서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 알아도 두렵습니다. 뻔히 보면서도 무섭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과연 감당할 능력이 될까? 내가 원하는 만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과연 이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될까? 많은 사람이 죽겠지? 많은 피해를 입겠지? 그러나 우리가 최종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정해주셨어요. 그 말은 북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서쪽은 어디까지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실력이 부족해서, 너희의 전쟁 실력이, 전투 실력이, 너희의 전략을 짜는 기술이 부족해서 이 전쟁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전쟁을 망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얻은 땅인 줄로 믿고 싸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우리의 하루, 또 한 주, 또 한 달, 또 1년, 우리에게는 정말 피나는 전쟁터 같은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에 이미 결과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최후 승리라고 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최후 승리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사실 34장은 경계가 많이 나오고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또 어디야? 이건 또 어디야? 하다 보면 에이 몰라. 그렇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는 데까지라도 한번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네. 하나님 참 자세하시네. 하나님 참 구체적이시네. 그리고 하나님 참 현실적이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상급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네. 그냥 잘 해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가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내가 줄 테니까 거기까지 가야 해. 거기까지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코칭을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사방 지경에 대한 말씀이 사방 동서남북의 지경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3절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그랬어요. 남쪽은 신광야. 근데 신광야에 에돔 곁에 접근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는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죠?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죠? 쌍둥이. 근데 그 쌍둥이가 평생 원수로 살다가 마지막에 화해를 하나요? 못하나요? 합니다. 그렇죠? 화해를 하고요. 그 아버지 이삭의 말년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기 때문에 에돔 땅은 건드리지 않게 하세요. 에돔은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에돔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 위부터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남쪽 경계는 에돔이다. 라고 하나님이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른다. 가데스 바네아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38년을 더 돌아서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한 맺힌 가데스 바네아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꿔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건 가나안 땅에 온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못 들어가요? 불신했기 때문이죠.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갔느냐 못 갔느냐라고 하는 지경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이미 왔는데 너희가 안 믿으면 못 들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는데 그 품을 믿는 마음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계속 부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다른 거죠. 마치 엄마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는데 아이들은 그 부모를 믿지 못하죠. 네,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죠. 참 안쓰러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애굽 시내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이 애굽 시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이 아닙니다. 예, 나일강까지 다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제국이죠.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애굽 시내라고 하는 것은 바란 광야. 그들이 출애굽해서 지나던 바란 광야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시내는 나일강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6절에는 서쪽 경계는 대해가 되나니, 이 대해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서쪽 경계는 대해다라고 하는 말은 서쪽으로는 이미 바다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그 서쪽 지중해. 여러분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 지도 수업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 서쪽은 완전히 지중해예요. 지중해라는 말은 어디로 통한다는 말일까요? 유럽으로 통해요. 예,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왜 조그만 땅에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나?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라는 얘기고, 7절에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그랬어요. 대해는 이제 지중해고, 이 호르산이 어딘가 이게 확실치 않아요. 이게 아론이 죽은 산도 이름이 호르산이잖아요. 근데 그 호르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론이 죽은 호르산은 모압 땅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호르산은 북쪽이에요. 아주 북쪽, 단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만들 때 이야기 나눴던 산으로 치자면 헐몬산 쪽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 부근에 있는 어느 산을 지금 호르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북쪽 경계는 조금 모호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10절에는 이제 너희의 동쪽 경계가 나오는데 12절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까지.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이잖아요. 가나안 땅, 모든 땅들이,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아니고 서편이기 때문에 중간에 요단강과 염해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럼 요단강 위에는 뭐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을 지나서 염해까지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바로 염해라는 표현이에요. 염해라는 말은 소금 바다라는 얘기죠. 소금이 무척이나 많은 바다. 그래서 사람이 그 위에 뜨는 바다가 있죠. 예, 물론 바다는 아니고 호수지만 이게 길이가 워낙 78km가 넘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 바다죠.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처럼 보이죠. 염해라고 부르는데, 그 염해를 지금 우리 뭐라고 부르죠? 사해라고 하죠. 사해. 예, 죽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바다, 죽은 바다. 왜 죽음의 바다죠? 물이 들어오는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염분이 쌓이긴 하지만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 증발되는데 소금기는 남으니까 점점 염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아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염해를 사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 그 사해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은 염해라고 부르세요. 그냥 소금 바다예요. 죽었다고 안 하세요. 그럼 성경에서 사해라고 한 번도 안 불렀나? 네,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바다를 사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이 끔찍한 사람이에요. 바다라, 아무리 바다지만 뭐 우리 친척 아니라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고 죽은 바다 그러면 그 바다는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손쉽게 죽은 바다, 데드시라고 부르는 그 바다를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사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비록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죽은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빚은 창조물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한 번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그 염회를 우리는 왜 입만 열면 사회라고 부를까요? 네, 이게 사회 통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언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 언어 좀 바뀌어야겠죠. 염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줄 때에도 못난 놈, 모질한 놈, 문디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들을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할까요? 이만큼 크도록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수고했을까요? 왜 엄마가 보면 다 이뻐 보여요? 자식이 이뻐서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못났는데 부모가 보면 이뻐요. 왜요?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밥을 먹기름 먹여서 키웠고 얼마나 안아서 얼러서 뉘어서 키웠는데 안 이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바다 하나를 불러도 사해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염회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줄 때, 우리 자녀들을 불러줄 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러줄 때 그들의 장점을 찾아서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예배당 밖에 나가시면 저희들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 대한 얼굴과 이름과 그 아이들의 장점이 붙어 있거든요. 그걸 많이 외워주세요. 그래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손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만나면 너 누구구나. 너 이름은 뭐고 너 뭘 잘한다며? 그래. 야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냐?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네. 그냥 야 너 왜 이렇게 시끄러? 조용해. 이렇게 뛰어. 슬슬 다녀가 아니라 그 아이의 장점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그 아이가 좋아할까요?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하셨어요.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제비 뽑아 얻을 땅. 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피나게 싸워야 돼요. 최선을 다해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얻은 땅을 제비 뽑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열심히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 제일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려고 우리 지파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기고 나니까 결국 제비 뽑아도 딴 지파가 가져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싸울 맛이 나겠냐고요. 우리가 얻으면 우리께 된다. 그래야 열심히 싸우지. 열심히 싸워도 뭐 나중에 제비 뽑아봐야 한다. 그러면은 어디를 차지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 상징하죠? 중요한 건 너희의 의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싸울 만한 지금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가?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주관하셨고 이미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느 땅을 받아도 내가 열심히 받았으니까 이건 우리 거. 그러니까 딴 지파는 출입 금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뽑아주신 땅이다. 그리고 연약한 지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게 연약한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굶어요? 우린 그냥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도 배려해서 그들의 땅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참 잘 아세요.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할 때 보면요. 가장 남쪽, 그러니까 에돔도 쳐들어오고 애굽도 아쉬워하고 온갖 지나왔던 광야의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남쪽이 제일 문제지 않겠습니까? 제 국경 지방이 제일 심각한 지방인데 그 지방을 누가 배분해 주시나? 유다 지파에게 배분해 주세요. 가장 가장 힘 있는 지파,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남쪽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뽑아서 주신 땅이지만 보면 전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땅을 지켜내도록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유다 지파면 제일 훌륭한 지파고 제일 싸움도 잘하는데 그럼 걔네 제일 좋은 땅 줘야지. 제일 비옥한 땅 줘야지. 왜 저 유다 제일 안 좋은 광활한 땅을 왜 주시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 안에 우리보다 높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모든 경계를 하나님 밝혀주시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는 기업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땅을 가장 어울리는 경계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땅이 있어요. 그 땅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헛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 가나안 땅 주셨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애굽 땅까지 좀 차지하면 어떨까요? 우리 거기서 좀 한이 많은데 한 400년 정도 종살이 했는데 애굽 땅까지 먹었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 그냥 치고 가서 뭐 바벨론이고 아시리아고 다 한번 먹어봅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손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주신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분수를 알라. 또 하나는 용기를 내라는 거죠. 왜? 이 땅을 다 차지하는 그날까지, 완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너희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이만하면 좋사오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만큼만 얻어도 저희는 그냥 살만해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가 무엇입니까? 맡은 바 소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열심히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이름도 높아집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땅은요, 지금 처음 말씀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앞에 있는 지금, 야, 생각해보니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저 앞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처음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던 그 시절, 하나님은 창세기 15장부터 18절, 창세기 15장 18절, 어떻게 말씀을 이미 주셨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던 그때 이미 어떻게 말씀을 주셨나?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자,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름도 아브라함일 때, 그 옛날, 그 아브라함일 때 뭐라고 언약을 주셨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애굽강,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란강에 흐르는 그 땅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유브라데, 북쪽이죠. 북쪽 호르산, 유역이 유브라데죠. 거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정확하게 그 땅을 주셨어요. 애굽 시내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거기 살아가는 족속들까지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 족속들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그 땅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맞춰서, 야, 좀 생각해보니까 이러네 저러네 변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부터 이미 우리의 상급을 예정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부터, 아니 지으실 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향해서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앞에 놓인 하루하루가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떨리고, 우리는 무섭고, 이렇게 보면요, 하루하루 만나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험한 일이 생길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더 중요한 건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죠. 그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지켜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손을 통하여, 너의 발을 통하여, 너의 눈과 너의 입과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째로 그냥 옜다 주시지 않으세요. 이미 준 그 땅을 들어가 싸워라 하세요. 우리가 싸워서 얻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명되고 보여지고 선포되고 증거돼서 모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동서남북의 경계를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이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니 끝까지 싸워 이기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학교생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승리가 예비된 줄로 믿사오니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복된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자신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 모든 응답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